신약성경 306조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기 때문에 두 번만 우리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간념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편협됐던 모든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손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충분히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신분 버리게 해 주시고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절기를 지켜야 하나, 기독교 절기 지켜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종노릇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제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됐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됐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태에 있던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우리는 아들이면요 자유인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왕자예요. 공주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 초등교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10절에 나타나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절기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에 절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오늘 10절에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절기를 지킨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진리를 퇴색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권리를 다 스스로 박탈하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절기에 빠져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절기 자체가 나쁜 것이냐? 이 절기라는 게 있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럼 절기 자체가 나쁜 것이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죄악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한국교회가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주일이에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절기를 지키고 하는데 이 생명처럼 절기를 지키는 한국교회는 오늘 이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한다면 절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고구마 밭을 봤는데 그 고구마 밭에 사람들이 가서 고구마를 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를 이렇게 왕래하는 동안에 한 번도 와서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고구마를 캐는데요. 정말로 산더미처럼 고구마를 캐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건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부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 그것을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초등교사들이 절기를 이용해서 율법의 지배 또는 종을 삼으려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참 좋은데, 아니 절기주의에 빠져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절기를 지키거든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절기주의에 빠져서 절기만 지키다가 절기를 율법처럼 지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들을 우리가 정말로 그 절기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의 주장에 따라서 별 의미 없이 그냥 감사헌금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절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무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에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한번 알고, 그다음 신약의 절기가 또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율법에 정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이게 무교절인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패스오버,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들이에요.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칠칠절, 또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맥주 감사절 이런 것인데요. 칠칠절, 칠칠은 뭐냐면 7과 1, 7에서 77, 49. 그리고 이제 50일이 되는 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또 합니다. 또한 이 구약에 초막절이 있어요. 이걸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3대 절기가 그 구약의 율법에 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에 따라서, 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 3대 절기를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3대 절기를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절기의 내용은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제 신약에 우리 기독교에도 여러 절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4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4대 절기에는 부활절이 있고,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절기들이죠. 부활절, 그다음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4대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기독교는 전통에 따라 지키는 절기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이 우리 성탄절인데, 성탄전 4주 전에 이제 대강절이라고 해서 이제 하고 그 4주간을 이제 대강절이라고 해서 그 끝나면서, 그 대강절이 끝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는 그 2주간은 또 주연절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2020년 11월 27일인데 오늘이 대강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하기 4주 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는 또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주일에서 주일을 뺀 이제 40일 전부터 지키는 이제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이 있으면 부활절 40일 전부터 드려지는데, 이제 그 40일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고난주간이 또 들어가게 되죠. 이 고난주간은 사순절에서
부활절 이제 주일 전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있죠. 그리고 그 종료, 그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그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 한 주 전 드리는 것이 바로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 이제 부활절과 관련된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순절 우리가 이제 하는데 오순절은 부활 주일부터 49일이 되는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에도 보면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이 있죠. 근데 그거와는 다릅니다. 6월절은 7주에는 칠칠절이 있는데 이거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인데요. 지금 이거 한국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좀 딱딱하죠? 네. 문제는요,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면 어떤 자세로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여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죠. 구약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건 다르게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는 그 본성이 하나님께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갖다가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두려워 떠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종노릇 시켰다 하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을 때, 즉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종노릇 시켰어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채택한 방법이 뭐냐면 절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절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절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종처럼 부려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초등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인들을 종노릇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채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그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게 함으로써 절기를 잘 지키면 너 복 받아, 그 절기를 잘못 지키면 넌 저주를 받아, 이런 방식으로 종노릇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절기를 잘 드림으로 복을 받고 만약에 절기를 잘못 드리거나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에 따른 선과 악, 그 다음에 징벌과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행위.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놀라운 특권들을 다 외면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면 나는 복을 받아. 나는 보상을 받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절기를 소홀히 여기거나 그 절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 그래서 결론은 뭐야? 절기를 잘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망각하게 되고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절기를 잘 지켜야 되고 절기 잘 지키지 못하면 나는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바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 절기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절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그 축복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절기를 무엇을 드리고 얼마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변질된 신앙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그 교회들이 바로 이런 신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들은요 무엇과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냐면 토착 신앙 있잖아요. 기복주의 신앙과 기가 막히게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성으로 크게 빌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자, 그들은 뭐 용왕을 섬기거나 뭐 서왕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똑같은 그런 토착주의 신앙과 같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번제를 드리고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고, 그러니까 네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초등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충돌을 하려 하느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초등교사들에게 가서 종노릇한 거 그것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나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 느껴져요? 아주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은요,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들이 이제는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왕의 아들이 됐고 이런 사람이 다시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그 속임수에 빠져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해서 종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냐하면요. 여기서는 거짓 교사들이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거짓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할 때 이 절기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라. 그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키고 나면 또 다른 절기가 오고 또 다른 절기를 지키면요 또 다음 절기가 와서 그 절기가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절기만 지키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 그리고 그 복, 평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그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맨날 절기만 지키는 그 절기 지키다가 평생을 맞춰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구약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이제 결국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다시 천박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했던 행동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어떻게 지킨다? 삼가 지키니. 아주 그 거짓 교사들은요, 너 그 날 지켜야 돼, 달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그래 해를 지켜야 돼 이러면서 사람을 갖다가 그 절기를 지킴으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말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단들처럼. 근데 그 대신에 뭐냐면 절기를 열심히 지키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절기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가 있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는데 여기 날은 무슨 날을 의미하면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을 지킨다 하는 것은 월상을 말하는 건데 매월마다 첫날을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월사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하죠. 11월 달을 주시고 또 이제 곧 12월 달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12월 첫날을 그 월삭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그리고 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헌금 드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을 지키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뭐가 나오죠? 해를 삼가 지킨다 그랬어요. 해를 지키는 건 안식년과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은 7째가 되던 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식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에 7번. 그래서 7, 7, 49가 돼서 50해가 되는 해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이렇게 대희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고 율법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뭘 하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 네 가지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율법이에요.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절기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그 신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그것을 탁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절기까지도 예수님 다 이제는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순수한 그 복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것까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절기 지켜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교사들은 절기를 이용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절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율법의 채바퀴 안으로 다시 이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보니까 삼가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삼가 지키게. 여기서 삼가 지키게 한다는 것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observing special day예요. observing special day. 아주 특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그러니까 절기를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 모아서 그 지키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돈을 내게 하고 정성을 들임으로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해야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네 자녀를 잘 되게 하신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번성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삼가 지키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절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조종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사이클에 한번 들어가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에 어떤 행사가 연상이 됐냐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성행했던 그 충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 모든 교회들이 봄에 부흥회를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또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부흥회 같은 걸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행해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봄에 부흥회 한번 드리고 가을에 부흥회 드리는 거, 이것이 뭐가 나쁜 거야. 그래서 그때는요, 지금처럼 2박 3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무려 4박 5일 동안 그 새벽까지 은혜 받는 명분 아래 집회를 그게 한 20번 정도 될 거예요. 20번 정도를 참석하게 하고 매 시간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 헌금을 하게 하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적게 하고 그리고 강사의 식사를 대접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번에 강사 해가지고 막 교회마다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가서 붙여놓습니다. 누가 강사 식사를 대접하겠느냐? 그러면 강사님이 특별히 또 축복 기도도 해주신다. 그러면 그 강사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강사의 식사 대접을 선착순으로 하게 하고 이제 순위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헌금을 드리라고 또 합니다. 강사 대접 헌금을 드리라고 그러죠. 그 결과는요, 부흥사들은 정말 엄청난 혜택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흥사만 되면요, 왜냐하면 각 교회가 무조건 봄에는 부흥회 한 번씩 하고 가을에는 부흥회 하니까 이 부흥사들이 얼마나 부흥사 전성시대였죠, 그때.
여러분 사례비도요 엄청난 금액의 사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기간에 뭐 나온 헌금의 50%를 가져가는 부흥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니 양복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양복도 다 양복을 다 해줘야 되고 그 양복에 매 시간마다 갈아입는 와이셔츠 다 제공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내복까지도 다 준비해주고 심지어는 잠옷까지도 다 준비해줬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차 트렁크에 그냥 선물들이 그득그득하게 들어가도록 선물과 과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 강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부흥사들은 그때 돈을 왕창 벌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부흥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때 몇십억, 몇백억까지 번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사 전성시대였죠. 제가 섬기던 교회도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건축 후에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항목별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렸어요. 나는 아침 식사는 안 하니까 그걸 돈으로 달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간단하고, 저녁 식사도 내가, 안 하니까 그걸 돈으로 달라고. 그래서 돈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식사하고 꼭 운동을 하는데 그 추리닝비를 달라는 거예요. 추리닝비요?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50만 원이지 뭘 그걸 다 알면서 그냥 물어봐.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50만 원도 드렸어요. 아니, 추리닝비가 50만 원이 된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더 기가 막힌 거죠. 시간마다 헌금을 드리게 하고 또한 그걸 가지고 봉투를 갖다 읽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거론하면서 실명을 갖다 이렇게 내면서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간마다 헌금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4대절기, 그 4대절기가 있죠. 부활절,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그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4대절기는 물론이고 2번, 봄과 가을에 부흥에 몰입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이탈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매 시간마다 헌금 드리라고 해서 돈 내게 하고 온 정성을 드리게 해요. 이외에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000번째 같은 그런 절기를 만들고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래야만 복을 받고 그래야만 은혜를 받고 그래야만 자식이 잘 되고 그래야만 사업이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런 것들이 복음일까요? 과연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보다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행사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정말로 온 그 예배당에 그냥 꽃과 그냥 과일과 그 채소들을 그냥 쫙 들어놓고 쌓고 그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더 헌금 드려야 되고 그런 교인들의 참여와 헌금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 초등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효과들이 교회들을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무색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 없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약속대로 유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시간을 드리고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때로는 저주를 받는다. 그건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수고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데, 그런 결과들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교회도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복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슬쩍 절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다. 이건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이다 하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헌금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절기는 다 다르죠. 그렇지만 같은 것이 있어요. 반드시 헌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맥주 감사헌금이라는 봉투가 있고, 추수 감사헌금이라는 봉투가 있고, 부활 감사헌금이라는 봉투가 있고, 성탄 감사헌금, 그런 항목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회도 해야 되죠. 맥주절이 되면 맥주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죠. 추수 감사가 되면 추수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죠. 부활절이 되면 또 부활 감사헌금을 드려야죠. 성탄절이 되면 성탄 감사헌금을 드려야죠. 또한 이것뿐만이에요. 신년 또 해서 송구영신 감사 예배 드려야죠. 그렇게 계속 절기를 지킴으로, 행사를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게 할까요? 거짓 교사, 초등교사들이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의 이탈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기 헌금 외에도 추가 헌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키는 4대 절기에는 반드시 헌금이 있잖아요. 저도 부흥회 강사로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는 매 시간마다 헌금 드리는 얘기를 절대로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매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넣어가지고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녁에 제가 늦게까지 하는데 그걸 갖다가 2타임, 3타임으로 나눈 경우가 있어요. 저녁 시간도. 아니, 근데 그 저녁 시간도 그 3타임을 다 나누어서 그 시간마다 또 헌금을 드리게 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럼 그 이익을 누가 볼까요? 성도들이 볼까요?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어요. 교인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돈을 내게 하고, 정성을 들이게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초등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었고, 지금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은혜 주신 복음, 은혜의 복음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그 절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절기를 삼가 지키게 함으로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절기에 집중하게 하고, 그 결과로 돈을 얻는 시스템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절기주의를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절기라고 특별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똑같이 예배드려요. 말씀 강의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박 목사는 절기를 잘 몰라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안 지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헌금을 드렸는데 추수감사 헌금을 내셨어요. 저는 제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 단 한 단어도 안 썼어요. 근데 이런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통해서 헌금 내게 하고 매 시간마다 헌금 드려서 거기다 기도 제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꼭 지켜야,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그걸 또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라.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이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도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빨간 글씨로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추수감사절, 그것도 좋은 거지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것보다 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던 성만찬, 주의 만찬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를 다 청산하시고 지불하시고 완불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 성만찬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 내 피로 세워놓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주님의 몸은 떡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성만찬, 주의 만찬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 지켜라, 감사절 지켜라, 성탄절 지켜라, 맥주감사절 지켜라,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 갖다가 막 눈을 열고 찾아봤어요. 구약에는 있어요. 신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만찬은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어요.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의 몸과 피를 뭐 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면서 그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성만찬과 주의 만찬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만찬,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만찬에는 헌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성만찬을 강조하는 교회는 별로 없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키라는 거 더욱더 열심히 지키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같은 절기 같은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복음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